네, 안녕하세요. 말씀은 삶으로, 삶은 예배로 차에서 묵상하는 남자 차묵남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사와디캅. 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피사눌럭에 아주 예쁜 카페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사진 찍기 좋고 정말로 경치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등에 지저스라고 써있는 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크게 스마트폰 이미지 안에다가 지저스 하고 콜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태국 사람이었는데 반갑더라고요. 말을 걸고 싶은데 그분들끼리 뭐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을 걸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직접 만들었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온 선교팀이 옷을 주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저스 콜링,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을 지금도 잊지 않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 형제를 보고 저도 도전이 생겼습니다. 디자인을 잘해서 그보다 더 잘 만들어서 태국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사역하던 제자강성교회에서 피켓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전도대인데 한 15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 사람들이 뭘 들고 가나, 어디로 행진을 하나. 여러분, 그 피켓 안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전도 방법을 여기에서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걸어만 다녀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반팔 티셔츠에 새길, 앞에와 뒤에 새길 문구를, 정말 좋은 문구가 뭐가 있을지 저도 준비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것을 선별하여서 한번 프린트해서 제가 입고 다니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래에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면 현지에서 제작하여 태국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를 받으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회개의 열매, 회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어느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회개했다라는 증거 있습니까? 회개했다는 증거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회개했다는 증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8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여전히 육체의 일을 하고 매일같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라는 증거는 바로 이 정과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회개했던 사람이 여전히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 이것은 회개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여전히 좋아했던 것, 내가 이전에 즐겨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자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 말씀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우리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바뀌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의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저 멀리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를 두 팔 벌려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다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즐겨했던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다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길. 그래서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 축복의 열매, 치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